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시작된 한 주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비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인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먼저는 요한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들 임신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의 태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노산임에도 안전하게 아이를 낳게 하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출생을 천사가 예언을 했었지만 이를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사가랴는 그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되자 아버지 사가랴도 또 엘리사벳도 이웃과 친족들 모두가 기뻐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면서 사가랴의 그동안에 말을 못했던 것도 말문이 트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은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인데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72절과 78절에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6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죄로 인하여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사가랴 제사장은 자신의 아이인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아 주 앞에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한의 부르심은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라고 78절에서 분명히 명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심도 긍휼이고 또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을 보내어 주심도,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참 깊이 감사함으로 깨닫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얼마나 깊이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가끔 우리가 공로주의에 빠지다 보면 때로는 나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감사와 또 순종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살펴봐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 품꾼들을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에도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을 경작하게 합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함께 일구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일을 마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의 노동자 하루 품삯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품꾼으로 부름받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데 오전 9시부터 품꾼으로 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보상이 한 데나리온으로 똑같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처럼 비교라는 것은 감사 도둑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타인과의 비교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포도원의 품꾼처럼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요한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자로 구약시대의 예언의 성취자로 요한이 쓰임받게 됐고 또 이스라엘이 구원의 길이 열린 것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오늘 어떠한 일로 인하여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심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성실하심의 크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오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종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는 일들을 지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삶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공로의식에 빠져 타인과의 비교하며 원망하는 인생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